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언약에 대해서 주일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언약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뭘 믿는다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약을 모르고 믿는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겠죠. 언약을 모르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이제 믿으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미래를 어떻게 담보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얘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그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확인되길 바라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한 4,000년 전 또는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 평생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 주시니까 너희 조상 강 건너편에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너희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장사할 정도뿐만 아니라 우상을 아예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상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상을 버린다 말은 우상의 모양을 버린다고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아예 그냥 버리는 자체가,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사실은 다 버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걸 우리 입장에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버리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 있던 거 다 버리면 되니까. 근데 마음은 안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 2절입니까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결국 우상의 깊은 포인트가 뭐냐?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나를 위해서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을 우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는데 언약을 잡으려면 들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쓴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빨리 버리지 않고서는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약은 계속 듣는데 언약을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잡냐? 자기 자신을 자꾸 잡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들으면 뭐합니까? 언약을 잡아야지. 잡는단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을 그 언약에 딱 던진단 말이죠. 듣기는 엄청 들어요. 근데 속은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알고 대답하고 쓰고 말하고 다 하는데 언약적인 응답이 안 오네. 왜 그러냐? 안 버려서 그래요.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걸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이걸 빨리 버려야만 언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언약을 듣고 언약을 말하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언약적인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이 당시는 지역을 떠나는 자체가 사실은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요즘은 곳곳마다 다 우상이 있고 교회 안에 와도 우상이 있는데 떠나라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그거 빨리 놔라. 그거 놓지 않고 자꾸 나 언약 안다 그러는데 왜 왜 응답이 없냐? 찾고 있어요. 그대로죠. 안 버린다니까 이게.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게 자꾸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버려서 그래요. 버리면 싸울 게 없잖아요. 내가 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게 맞다 이거야. 무조건 내게. 뭐 내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빨리 혹시 응답이 안 되거나 나는 뭐 자꾸 뿌리가 잘 안 내려진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걸 지금 오랫동안 붙잡고 뿌리 내려 있어요. 그걸 빨리 버리시고, 나를 버린다는 말은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빨리 그거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내게 도움되는 움직이면은 언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약은 듣고 안다니까. 언약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한다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설명도 해낸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응답이 안 되냐? 버릴 걸 안 버리고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분명히 이야기는 망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망한다니까요. 왜냐? 사단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첫 번째 타겟 대상입니다. 어떻게 망하냐? 가문이 망해왔던 대로 망해요. 가문이. 왜냐하면 그 영적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는 뭐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내가 너무 나 자신 중심을 너무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 너무 유익 중심으로. 근데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왜 그래 또리또리 만나는 줄 아세요? 그 전부 다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왜 맞냐? 내 자신 중심, 내 유익 중심, 내 유익 중심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다리끼리 살살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외형은 우리가 뭐 보고 뭐 그렇다 하지만 속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냐? 내가 늘 만나고 친한 사람 만나를 보면 그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맞냐? 속에 있는 나 자신 중심, 내 유익 중심, 전부 다 나 여기에 이익이 계산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언약 중심이면은 역사 일어나죠. 사실은. 근데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성공 중심, 내 자성취 중심.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일을 이뤄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되겠다. 요거는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언약을 써, 언약을 들어, 언약도 말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빨리 놔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해야 돼요. 버려야 언약이 잡힙니다.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언약이 잡힙니까? 네.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다시 말해 왜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냐?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가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문제가. 나 중심으로, 그 증거가 뭐죠? 사단의 역사, 죄, 저주, 재앙, 지옥 고통이 뭐죠? 그 자체가 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권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옥 고통이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유익을 따라 만남을 가졌고, 내 유익을 따라 결정을 했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전부 뭐죠?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고통, 이게 뭐예요? 저주, 재앙, 이게 뭐죠? 영적 문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컨티뉴스하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중심. 그걸로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분쟁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주인인데 뭐 우리가 뭐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면 미래를 염려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문제 오면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주인인데. 그냥 내가 자신이 중심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염려되고, 미래 생각하면 염려되고, 과거 생각하면 상처 있고. 그게 전부 뭐죠?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고통으로 전부 다 오는 통로가 바로 나 자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이제부터는 뭐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축복인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왜냐, 주님의 실력은 처음부터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언약은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불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종교 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 그거 버리고 뭘 잡았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모든 삶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을 잡는 삶,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워도 응답, 일어서도 응답, 실패해도 응답. 왜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언약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어야 돼요. 왜 사람이 안 붙냐? 사람이 붙다가 왜 떨어지냐?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좋아요. 지나면 떨어집니다. 왜냐? 서로가 자기 유익 때문에 만났는데 자기 유익이 안 되잖아요. 바이바이 해, 바이바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전도 선교가 자꾸 돼야 되는데 내 자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전도 선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전도 선교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자꾸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냐? 언약 잡고 있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이 탁탁 붙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있는 사람도 떠나면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어디서 복이 오냐? 언약 안에서만 복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 주기 때문에 그 통로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냐, 예수는 알긴 아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죠.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주인이 자기가 돼버려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했는데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잡아야 무슨 문제 오더라도 주님이 주인으로, 그죠? 우리가 기다리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는 알긴 아는데 희한하게 알아요. 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알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이 예수가 또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지가 탁탁 주인이 되네. 지가 탁탁 주인이 되니까 지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네. 지 유익대로 결정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문제에서 빠져나서 성공되겠거든. 그러니까 언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왜 그렇게 하지면 우리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역이면 지역, 가문이면 가문, 학교면 학교,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요, 내 이름을 왜 창대하게 만듭니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요, 뭐 자기가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창대하게 만들려고, 그건 창대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무너뜨려놔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 언약 그런 바가 없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뭐 다 알아. 저 사람 하면 다 알아. 그 지역에서,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왜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축복을 주시거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축복하시거든요. 뭐 다 알아야지.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 지역에 영향력 주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피장 시몬, 이 사람은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과예요. 가죽 공장을, 요즘 말하면 가죽 공장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영향력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력 주는 위치로 갖다 놔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 이거 모르면 또 인본주의 쓴다고 말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애들 대학 가려고 별 방법 다 써요.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써보세요. 인생만 그냥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러나 정말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요 창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여러분 정말 지역에서 정말 지교회 운동한다, 정말 언약 잡고 이 복음 운동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정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 언약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복에 거는, 뭐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데 뭐.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복으로 삼겠다는데 뭘. 복이 어디서 글러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복에 근원 되신 분이 나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현장에 가면은 시달려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 가버리면 공부 중심이 돼버려요. 애들 지금 개학 대학생들 몇 주 했잖아요. 그 포럼이라 들어보면은 또 어디로 확 돌아가 버렸냐. 공부 중심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애들 그 나이 몇 살 됐다고. 그러니까 언약을 딱 이야기하니까 포럼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학교 시간이 지금 1, 2주도 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 있냐. 아니, 뭐 교회 가서 다 듣죠. 말세지 다 듣고 하죠.
그 누구 뭐라 합니까? 현장에 딱 가버리면 공부가 중심이 돼버려요. 왜 그러나 공부가 중심이 됐다면 내 중심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언약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약은 놓치고 내 중심이 돼버려요. 공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들어서 다 아는데 현장에 가면은 사단의 통로야. 그냥 고통이 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일 중심이 돼버려요.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데 일 중심이 돼버리면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 그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노는 중심 전부 다 나 개인입니다. 일 중심 전부 다 뭐죠? 내 개인 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뭐가 되냐? 이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다른 중심으로 돼요. 뭐 교제한다고 그냥 뭐 노는데 밖에서 이제 놀기 어려우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놀거든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놀아도, 그죠?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애들 착각해요. 공부하지 말은 같이 들려요. 그게 아니고 공부 중심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 붙잡고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일을 언제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언약적인 응답이 일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하는데 지금. 자,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사람이 방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일일이 뜯어 말리고 저거 아니다고 해명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너를 조건을 걸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싸울 거 없어요. 싸웁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는 잘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저 사람은 살살 도와줬는데 보니까 내게 축복이 오네 알도록 만들어놔요. 그래 돼야 되지 뭔가 하나님의 큰 손이 내게 임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좀 했는데 보니까 물에 보일 만큼 내게 축복이 오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의 손에 임하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 가까이 가면서부터 내가 많이 바뀌어 있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손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임하니까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똑같은 직장생활, 사업, 공부를 하는데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 사람이 이 사람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럼 이거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자신 중심, 상대방도 내 자신 중심, 맨날 피 터지고 싸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언약 놓쳐버렸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계속 왜 일어납니까? 사단의 역사인데요.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나 자신 중심. 언약을 놓치고 내가 맞다 이거야. 내가 야당 여당 야당 여당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복음도 아닌데 사단 보수 잡는다고 사단 막습니까? 그럼 자유 붙잡으면 사단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을 자꾸 싸운다 이 말이야. 안 맞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은 언약을 놓쳤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언약 잡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언약 잡고. 누구 뭐라 합니까? 그럼 언약 잡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은 없어지지. 왜냐?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는 마다 다툼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언약을 잡으니까. 자기 주장할 게 뭐 있어요? 언약 이야기하면 되지. 사람 만나면 복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언약 이야기해야지. 그렇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손댈 거 없어요.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 안이든 여러분 밖이든 후대들이든 애들 이래 어떤 애들 보면 교회 잘 안 나와요 보면 그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건드려서 자기가 볼 때 알만할 만큼 알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 되면 또 돌아오면 되고. 그런데 그걸 모르죠. 우리가 뭐 건드려가지고 사탄의 통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허감이 무너지면은, 그렇죠? 그 싸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뭘 자꾸 싸웁니까? 우리가 싸운다 말은 뭐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관철된다 이 말이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예,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으려고 설치다가 노예가 돼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입니다. 언약 놓치고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고. 지금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위치에서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이미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말은 이미 언약 놓쳤다는 증거예요. 언약 잡으면 무슨 발버둥을 칩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복 받아보려고, 한번 잘해보려고, 공부 좀 해보려고. 언약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본주의를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럼 대학을 안 갔으면 안 가지. 대학 가려고 머리 쓰면 안 되죠.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결혼하려고 이런 머리 저런 머리 쓰면 안 되죠. 언약은 언약이지. 뭐 언약을 잡는데 자꾸 머리 쓴단 말은 언약을 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알지 실제는 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정말 잡고 있으면 언약대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만나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 언약을 잡고 있으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후대들에게 뭘 전달할 것이냐,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을. 그게요 전도 선교의 자세예요. 이게. 근데 설치기는 설치는데 언약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인본주의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예수 이야기 하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그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 만나려고 우리가 사람 꼬드기려고 그 자체가 벌써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돈 중심이 되어버리고 되어버리면 사람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게요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벌써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언약 중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주간 언약을 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되지.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내 행동이, 내 마음이 그게 붙잡고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준다.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증거를 주겠다.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인본주의 쓰라 해로 안 써요. 왜? 인본주의 쓰면 망할 걸 아니까. 율법주의 쓰라 해도 안 써요. 왜냐? 율법주의 가지고는 사단의 통로는 율법주의는. 율법주의가 뭐예요?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뤘다. 니는 못 이뤘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거든요. 못 이뤘다. 안 된다 해야 복음 붙잡거든요. 우리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신비주의, 사단에게 완전히 통로가 됩니다.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치유가 안 돼요. 그래 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한 주간 줬던 말씀 언약 아닙니까? 언약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언약적인 응답이 안 오냐? 언약을 안 잡아서 그래요. 그 언약을 잡는 게 뭐냐를 또 헷갈려요. 왜냐? 본인이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언약을 알고 있는데 이걸 언약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자기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 그래요. 붙잡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그냥 머리에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언약을 잡는 겁니까? 마음은 지가 딱 붙잡고 지가 원하는 거 자기가 딱 붙잡고 있으면서 이번 주 말씀을 잡고 적고 말을 다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뭐요? 그건 아는 거지 언약 중심으로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또 포럼도 잘해요. 또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언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적 응답을 오든지 아니면 언약적 응답이 없다면 뭐가 문제냐? 바로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내가 언약을 안 붙잡고 있단 말이죠. 언약을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알고 노트에 쓰고 포럼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바뀌어요. 뭘 붙잡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흐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주간 동안 흘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행동이 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거든. 자기 유익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전도 선교하고는 거리 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자기 자신 중심이 무슨 전도 선교합니까? 왜 남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전도 선교 한다 해도 그 폼을 흉내내는 거지. 왜냐? 뭐 목사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에? 예를 들어 목사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를 딱 붙잡고 있어. 근데 전도 선교를 하는데 그 행위지, 그거는. 행위지. 그럼 가도 뭐 만납니까? 지하고 똑같은 놈 만나지. 지 붙잡고 있으면 지하고 지 붙잡는 놈 똑같이 만나는데 도다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여러분 정말 포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자기 자신과 포럼하고 정말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말씀 받은 거 입으로 이해되는 거 포럼보다는 항상 언약을 잡는다 할 때는 언약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갖고 있어요. 이게 발견돼야 실제 내가 언약 속에 내가 들어오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적인 응답을 줬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완전히 저주재앙 받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붙잡고 그렇죠? 롯을 구해줬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영혼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죠? 예. 그런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뭐 다른 기도 뭘 하겠습니까? 언약 붙잡다 말은 언약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나중에 결국은 뭐죠? 이삭까지 갖다 바치라 할 때 그게 절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언약 안에 뭐 다 있는데요. 뭐.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할 건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시간표를 따라 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단 말은 빨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뭐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드는 거면 나는 훈련도 좀 받기도 받았고 이 메시지도 오래 들었고 근데 왜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목사님? 왜 안 변하죠? 왜냐 속이 지 자신 자기가 딱 붙잡고 있는 거 절대 안 변하죠. 말씀은 듣는데 마음과 이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딱 틀고 붙잡고 있는데 절대 변하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빨리 떠날 건 떠나고 놓을 건 놓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을 정말 망하면 망하더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언약을 잡는 겁니다. 안 망하려고 여러분 버티면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생각, 유익, 성공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죽으면 죽겠단 말이 뭡니까? 언약을 잡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세충과 불 가운데 들어가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잡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잡는데 죽을 일 있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도 뭐 때가 되면 나도 뭐 그렇게 하겠지. 못해요. 자기 유익 중심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합니까? 감정은 할 수 있겠지. 밤마다 꿈을 꿀 때는 뭐다 못합니까?
뭐 다 그리잖아요. 예? 만리장성을 그리든 뭘 그리든 꿈을 얼마나 많이 그립니까? 근데 내 자신 중심이 되면은 정말 위기가 앞에 오면은 하지도 못해요. 생각은 막 그리지.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미국 살릴 언약을 잡아야 되고요. 지교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자신 중심 가지고 지교를 하게 되면은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빨리 정말 언약 붙잡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요, 그거는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정말 언약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가 시작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붙잡으면 돼요.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언약적인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롱비치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갔는데 오늘 이제 그 1대1로 한 분하고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아프고 바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제 조카들도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래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집안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이 가문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하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롱비치 가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로 시간을 활용할까 하다가 그 학교 롱비치 학교 하나 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혼자 이제 캠프 하기로 했어요. 혼자. 왜냐하면 시간을 내가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언약적인 시간을 보내야지. 그 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봅니까 어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건데 놀더라도 언약 잡고 놀아야 되지. 쉬더라도 언약 잡고 현장에서 쉬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굉장히 많이 걸었죠. 이제 파킹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은 오늘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학생들이 어디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제자가 누군지 복음 받을 자는 누군지 목사는 압니까? 훈련 많이 받으면 압니까? 훈련 많이 받으면 아는 게 아니고요. 훈련 많이 받으면 언약을 잡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기생나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생각에 기생나합 같은 사람 만나면 이 학교를 알지 않겠는가. 그냥 내 생각에 그냥 그럼 하나님 또 현장에서 무슨 또 생각과 말씀을 주냐니까 다른 건 절대 보지 마라. 이 제자가 누군지 언약 받을 사람만 누군지만 놓고 가라. 그냥 얼굴 쳐다보고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한국 사람이면 필요 없다. 그는 한국 사람, 네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언약 받을 로 따로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 한 가지만 생각해.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요 나하고 비교되고 내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면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캠프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힘을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힘이 빠지는 게 정상. 왜냐하면 두리번 거리면서 나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설득 못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에게 보고 못 전할 것 같아. 언약은 어디 간 거 없고 자꾸 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들어갈 때 하나님도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을 미리 딱 붙잡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언약의 반응 나타내는 사람만 내가 찾고 건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쭉 이제 돌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롱비치에 이번 주에 누구 만났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도 오기도 하고 또 오늘 만났던 그분의 조카도 롱비치 다닌다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가서 기도하고 학교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이 좋죠. 왜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또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캠퍼스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전도로 가는 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은 그건 뭐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 캠프 할 때 그냥 돌아다니면은 영향을 받아요. 열정탐구과 같이 반드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붙잡으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리고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 훈련 받았던 모든 것들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살아오르게 돼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 요수아나 그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돼요. 그걸 보고 언약 중심.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앞으로 당연히 언약적인 응답을 당연히 올 걸 믿죠.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건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왜냐? 다른 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언약에 반응 내뜰 사람은 쩔룩발에도 언약에 반응되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높은 사람도 언약에 반응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 못할 게 없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3일 남아있는 3일 동안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뿌리 내리고 언약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남은 3일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언약적인 이 마음, 우리 삶이 언약의 중심, 오직 그리스도,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언약에 뿌리 내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천하만민 전 모든 족속 237개 나라가 또 200개 다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현장을 캠프를 통해서 밟을 때 하나님 언약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꺾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 붙잡고 최연수 저는 지워버렸어요.